15번 전신갑주 복음의 신과 믿음의 투구. 우리 전신갑주 하게 되면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했던 것이 이 진리의 허리띠를 했었습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를 할 때 진리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이것을 진리의 허리띠를 설명을 할 때에 우리가 그 두려움을 얘기를 하면서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만들어 준 가죽옷, 이것이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사람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자기 스스로 엮어 입었는데 이 자기 스스로 엮어 입는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만든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악한 것들이 우리들한테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들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을 입어야만 된다. 이거는 뭐냐면 가죽옷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입으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 절대 입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했었던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였느냐면은 의의 호신경을 말하죠. 호신경이라는 것은 우리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에 가운데 이렇게 이제 여기 가슴에다가 차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가슴에 차는 것인데 여기에 12지파의 이름을 이제 이렇게 12지파의 이름을 이제 여기 새겨 가지고 보석이거든요. 보석에 새겨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이제 쫙 기념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념하도록. 그래서 의의 호신경을 차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천국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시대의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념될 만한 이런 것들, 내가 하나님의 길로 따라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나한테 있으면은 그러면 악한 것들이요, 이게 꼼짝 못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이 막아줄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 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입는 것하고 절대 내가 그걸 여러분들 두려움이나 문제가 찾아올 때, 염려가 찾아올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것을 입는 것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 가지고 일으킨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천국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한테 나를 지켜주는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할 때 나를 지켜주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다, 전신갑주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제 복음의 신입니다. 세 번째 이제 복음의 신발인데,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보시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게 말이 좀 어렵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런 말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발. 복음에 의해서 생긴, 복음의 속성을 복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발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써 나에게 만들어진 신발, 내가 신게 되는 신발.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어라, 이런 새로운 신발 신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게 복음에 의해서 이게 내게 신발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신발을 내가 찾아서 신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신발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묵상을 쭉 할 때 여러분들도 그 바로 생각나는 것이 모세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호렙산의 떨기나무 앞에 불꽃이 막 타오르는 것을 봤을 때 모세가 그것을 보러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리는데 모세에게 얘기한 것이,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신고 있었던 당시까지의 그 신발이라는 것, 이 신발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 세상의 신발이었어요. 이제 이것을 벗어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제 여기서 세상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네가,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앞으로 네가 거룩한 곳에 계속해서 다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준 신발을 네가 신고 다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신발을 모세는 그때부터 신고 다니면서 모세가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은 바로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출애굽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이런 사역을 모세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신발을 벗고 바로 복음의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구나. 내가 세상 방식대로 그냥 세상 방식대로 흘러가는 이런 삶, 내 그 육의 그 생각들, 육의 욕심들,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고 가는 그러한 신발이 아니고, 이 신발이라는 것은 정말로 나한테 딱 맞는 신발인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사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절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뭐 있으나 마나, 이런, 천국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신 여러분들한테 복음의 신발을 신기시는데 그것은 여러분들한테 딱 맞는 신발이에요. 여러분들의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DNA, 뭐 이런 속성들, 이런 모든 환경들, 여기에 딱 맞는 신발입니다. 그런 신발을 찾아서 그런 신발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이런 신발을 신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가게 되면은 그러면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독특한, 여러분 사람의 환경이 다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저런 사람, 뭐 여러 가지 오만 가지 환경 속에서 다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마다 복음의 신발이 다 틀린 거예요. 다 똑같은 것을 획일적으로 신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독특한 그 신발을 그가 신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뭐가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의 신발인데 속성이 무슨 복음의 신발이냐 하면요, 복음의 신발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평안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복음의 속성이 평안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 안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발을 신게 되면은 이 사람은 그가 평안이 그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 평안이라는 것은 내면의 평안입니다. 내면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내면적인 평화가 내 속에 임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가 그에게 임하게 된다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내면의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의 평화로 가득 차 있으면은 그의 이제 외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이제 그가 내면의 평안이 있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하는 쪽으로 그냥 가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가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능력들이 막 나타나게 된다. 천국이 막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 자신의 그 내면 있잖아요. 이게 막 그 세상의 불안, 염려,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과의 불화, 이런 것들, 이런 온갖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내가 나한테 딱 맞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신발을 내가 신게 되면은 이게 속성이 여기서 이야기한 것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는, 내 속에 내면의 평화가 일어나 버리게 되면은 그 평화, 내면의 평화 때문에 나는 그냥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 이런 의심 자체가 없어요. 평안이기 때문에 확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확신이 들어올 것 같으면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주는 확신이거든요. 영이 주는 확신이 나한테 있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나의 독특한 나의 삶에 딱 맞는 복음의 신발을 찾아가지고 신으라. 하나님이 모세한테 신겨준 이 신발이 바로 모세 너는 바로를 찾아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바로 이 요단강까지 가는 그것이 인도하는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준 복음의 신발이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들한테도 우리한테 딱 맞는 복음의 신발이 있는데 그 신발을 찾아서 신고 가라는 것인데 그 평안의 그 복음의 신발의 속성이 바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 그래서 여러분 그 집안도 막 분란이 일고 그 막 이 환란이 있고 이럴 것 같으면은 특히 이제 남편들이 집안에서 막 이 힘든 일이 있고 부인이 하고 관계도 안 좋고 이럴 것 같으면은요 세상 밖에 나가가지고 아무 일도 못 해요. 아무 힘 못 씁니다. 그냥 고개 팍 숙이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처럼 내면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이런 내면의 평화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중심이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것이 나한테로 밖으로 표출이 되거든요. 표출이 돼서 내가 그냥 외적인 것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따라가기만 하면은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굴복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주는 힘 그것을 가지시라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 신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세상의 신발. 여러분들 이제 이 세상 신발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것은 이제 복음의 신발을 신게 되면은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세상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런 길로 가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의 삶의 목표가 완전히 정해진 사람들이죠. 무슨 목표가 정해졌느냐 하면 표대가 정해져 있어요. 세상에서 그가 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신발이 찾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대를 향해서 나의 삶에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 세상에 왜 사는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정해져 가지고 그것이 바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물려주신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국,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목표.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어가지고 나의 목표하고 하나님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가 같아져 버려서 이렇게 되면은 내가 하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이 나의 모든 삶이 여기다 맞춰지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위해서 운동하는 것 여기에다 맞춰지는 것입니다. 육체도 강건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밥 먹는 것 이것도 여기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공부를 하는 것 아니면 세상에서 시험을 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직장을 잡는 것, 이 모든 것들이요 여기에다 맞춰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맞춰지라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 우리나라가 제도화 돼가지고 우리나라 교회가 너무 제도화가 됐어요. 제도화가 되어가지고 뭔가 조금만 뭐 좀 믿음 있는 듯하게 기도해가지고 무슨 환상이나 뭐 이런 걸 볼 것 같으면은 집사님 신학하세요. 뭐 해세요. 해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사실 이제 막 군소신학에서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요. 이게 정말 힘든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제도화된 그 속에서 나오는 생각, 그 사고,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신학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나는 목회자가 된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이미 나는 평신도 목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도가 된 세계 속에서는 평신도가 목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평신도가 말씀을 전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전부 다 성경이 제도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밝히 눈을 떠야 되고요. 이런 영적 세계가 어떤가 하는 것들을 밝히 분별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같아지게 되면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순종해서 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사람은 바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목회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도화 속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지금 현대 우리나라 교회가 참 교회를 비판하고 이런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막 나타나니까 이게 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가?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제도화됐기 때문이에요. 전부 다 그 제도화가 되었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다 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와 같은 사고 속으로 그냥 이 흐름이 이와 같은 사고 속으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어디서 건물 지면은 우리도 건물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건물 지어서 사람이 많이 오면은 우리도 건물 지어가지고 사람 많이 불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금 흐름이 다 이게 풍조죠. 이런 풍조 속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들을 다 놓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평신도도 반드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복음의 신발을 찾아 신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런 목표, 우리들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 이것을 향해서 나는 내가 직장을 잡는 것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사역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을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으로 주셨느냐면 나의 교구로 주셨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때 성령님과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내가 가게 되면 직장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라 하는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오늘의 두 번째는 이제 이 네 번째 전신갑주인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모든 것 위에 16절에 나오는 것이 이제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좀 해석이 좀 모든 것 위에 뭐 위에 믿음의 방패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우리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above all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특히 무엇보다도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 말은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게 이렇게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면은 이거는 이제 그 악한 것들이 불화살을 나한테 쏘게 되는데 이 불화살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가. 믿음의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인데요. 이게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보통 우리는 믿음 하게 되면 이게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상요 이게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사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주셔야만이 나한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막 100번, 1000번 외친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믿음이 생기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럼 이것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우리가 이제 6장이 생각이 나죠. 이게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거기서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온다. 요 들음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들음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듣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듣는다는 것이 보통 이제 내가 누구로부터 의사 전달을 그 사람의 의견을 내가 알아듣는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보통 이제 듣는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과 사람들하고의 관계 의사소통의 방법은 목소리니까 목소리를 뭐 들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하고 사람의 의사소통의 관계는 목소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의 방법은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들한테 전달한다. 목소리로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영의 의사전달 방법이 있는 거죠. 영의 의사전달 방법이라는 것은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알아버리는 것이고 답답해가지고 이 사람이 모를 때는 목소리를 통해서도 주실 수도 있죠. 하나님은 5만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한테 의사전달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들음을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이것을 듣게 되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딱 듣게 되면 나한테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은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
뭐 기도할 때도 들을 수 있고 찬송 부를 때도 들을 수 있는데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뭐냐면은요. 기록된 말씀을 보는 때예요.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듣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누가 듣느냐면은요. 내 심령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 나의 영이 듣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영, 스피릿. 나의 이 스피릿이 있는데 나의 스피릿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말씀을 내 스피릿이 딱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영하고 성령님 사이에 의사교통, 이게 이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영이 우리 어디하고 직결되어 있느냐면은요, 이게 하트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있잖아요. 마음하고 직결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마음의 생각을 가져다 줘요. 주로 이게 감동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감동으로 오게 되면은 이 감동이 나한테 주어지면서 내가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내 이성이, 이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듣게 되는, 그것을 우리는 깨닫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요것만 있으면은요, 듣는 게 있으면 하나라도 내가 들었다면은 그 하나를 들으면 산을 이쪽에 들어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이 거기서부터 생긴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파워와 엄청난 능력이 여기로부터 나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암이 걸렸다. 말기암이다. 말기암이 걸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뭘 하면서요? 여기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딱 들었어요. 그것을 내가 딱 들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들었을 때 암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이대로 가도 상관없으나 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내가 딱 들었다면은 그때부터 뭐가 하나 생겨버리냐면 믿음이 하나 생겨날 수 있어요.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바로 이제 암이 정복되었다는 그런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요,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스피릿에서부터 나와요. 본래 성령님이 나한테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런 걸 주시면은 성령님이 나한테 믿음을 주시는 거죠. 영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에 전달이 되고 마음에서부터 생각이 낫겠구나 하는 게 떠오르는 겁니다. 떠오르게 되면은 이거는 그대로 나사버리는 이런 역사, 현상 속에서 이것이 확 나타나버리는 영의 세계의 생각이 성령님으로부터 처음에 시작되어진 이 생각이 내 영으로 전달되어 가지고 마음으로 전달돼서 밖으로 표출되면 현실 세계에서 육체의 이 암이 정복되어져 버리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이 위대한 세계라는 거예요. 위대한 세계. 이 듣는 거 있잖아요. 이 듣는 거. 이것도 이제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돼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와 말씀 이거를 최고로 중시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도 역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러면서 기도할 때도 또 이런 하나님한테 아뢰면서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서로 변론하면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를 할 때.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게 정말로 중요한데 예를 들면 제가 전에 훈련 받을 때 악한 귀신이 나한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귀신이 나한테 들어와 가지고 이 마귀가 이제 나를 괴롭히는데 이 귀신이라는 게 이게 사람한테 들어오게 되면은 계속 안 좋은 생각을 계속 주는 거예요.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확실히 딱 틀려. 이게 딱 나간 상태에서는 그냥 나쁜 생각이 왔다고 해도 금방 휙 지나가 버리니까. 그냥 공중에 떠댕기는 악한 영들이 씩 들어왔다가 그것들은 금방 쉽게 나가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데 정말 그 센 놈들은 딱 들어오면 절대 안 나가요. 계속 생각나게 합니다. 생각나게 합니다. 계속 생각나게 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 괴로운 가운데서 이제 그 생각을 피하려고 제가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생각을 피하려고 돈을 좀 빌려다가 주식 데이 트레이딩 하는데 이 막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생각, 이게 돈 잃어도 좋다. 나는 생각만 여기서 내가 벗어나면 된다.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그때 제가 그 바로 하기 직전에 무엇이 들렸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교만하다. 이런 말이 딱 들립니다. 그때 교만하다는 말이 나한테 들리면서부터 막 회개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이것이 무슨 목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너무 뚜렷하게 나한테 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부터 막 회개를 하니까 이 귀신이 그때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음성, 이것을 내가 듣는 거,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을 내가 듣는다는 겁니다. 이 듣게 되면은 그것이 무엇을 파멸시켜 버리느냐 하면은 귀신들을 다 파멸시켜 버린다. 악한 것들은 그냥 박살을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몇 주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아주 그것도 이제 감동적인 말인데, 그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있었다고. 그 집사님이 이제 두려움에 막 쌓여져 가지고 있었는데, 금요기도회 때. 이 두려움하고 이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변론을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변론을 하는 가운데, 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내가 옷이 하나 있는데 내 옷이 가죽 옷인데 내가 만든 가죽 옷을 네가 입어볼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기도하는 중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가죽 옷은 어떤 옷이냐면은 내가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칼로 죽이고 만든 가죽 옷이다. 너가 입어볼래? 이렇게 하는 소리,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이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이것은요, 그 소리를 듣는 그것만으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예.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예. 이거 한번 입을래 하게 되면은 당연히 입지 않겠어요. 제가 입겠습니다. 당연히 입습니다. 예. 그 소리를 듣는 것으로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소리를 듣는 것으로만으로도 우리한테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두려움은 바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그냥 바로 잠재워지고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들으려면 뭔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 방식대로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가지고 살아가버리면 하나도 못 들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뭔가 내가 행위를 해야 되는데 무슨 행위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성경을 펼쳐서 읽는 행위를 해야 되고요. 그거는 나의 몫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행위, 내가 기도하는데 시간을 내가 바쁘게 막 살지 말고 기도하는데 내가 뭔가 내 자신을 갖다 밀어 넣어야 되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서 들리는 겁니다, 이게. 이게 들리면은 악한 것들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나의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날아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걸 내가 못 듣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들려주세요. 우리의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들려주시는데, 근데 내가 세상에 파묻혀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반드시 들려줘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한번 이렇게 나한테 믿음이 왔다. 그래서 나한테 두려움을 없애줬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두려움이 영원히 없어지는가? 또 그게 아니라는. 예. 이번 주에 그 깨닫게 하신 것인데, 제가 월요일 아침인가요? 이게 화요일인가?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아침에, 수요일 아침에 차를 저 뒤에다가 주차를 시키고 딱 내려오는데 갑자기 차문을 열고 이렇게 딱 내려오는데 생각이 하나 떠오르는 것이 뭐냐 하면은, 다윗이 사자를 죽일 때 그 두려움이 없었던 그 상황이, 또 골리앗을 죽이러 갈 때에 두려움 없이 골리앗을 죽이는 그 상황이 매일같이 있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다윗도 수없이 많은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오만 그 두려움 속에서 죽을까봐 이런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가지고 도망가게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엘리야가 850명의 아세라와 그 바알 제사장들을 불로 그냥 확 내려가지고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역사를 행한 엘리야도 나중에 이세벨이 선지자들 죽이니까 자기도 죽일까봐 두려움에 떨었었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육체라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육체라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들한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고, 문제라는 것, 세상 염려라는 것이 우리들한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완벽하게 내가 850명의 이 바알의 아세라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때의 그 능력이 나한테 언제나 머물러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두려움이 찾아와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면서요, 그때부터 내가 너한테,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내가 너한테 성령님이 충만한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를 내가 대비해서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생각이요, 완전 제 생각이 막대기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막대기처럼 되니까 뭐 성경 말씀 전하는데도 감동도 없고 아무 감동도 없고 이런데, 그때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저기 이제 말씀 끝나고 우리 그 찬양 기도할 때 찬양 그 CD를 이렇게 딱 누르는데, 찬양 CD를 눌러서 듣는데 감동이 없어가지고 기도 자체가 전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CD 찬송도 감동이 안 되고 이거 왜 이럴까 했는데, 갑자기 첫 곡이 끝나더니 첫 곡이 시작되면서 쫙 가더니 갑자기 툭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어떤 집사님이 가가지고 누른 줄 알았어요. 눌러가지고 다시 켜는 거. 이게 스무스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찬양을 할 때도 스무스하게 넘어가지, 딱 끝난 다음에 맹송맹송 1, 2, 3초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시작하려고 그래봐요. 힘들지 않아요? 근데 다시 그렇게 하다 또 다시 시작해요. 두 번째 곡이 끝나면 툭 끝나버리는 거예요. 또 쭉 가다가 다시 또 시작해가지고 툭 끝내. 이럴 수도 있나? 10년 동안을 또 같은 CD를 지금 거의 틀고 있는데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너무 이게 그때 세 사람이 있었는데 세 사람 다 들었어, 이거를. 그러니까 한 집사님은 저한테, 목사님이 중간에 한 라운딩이 끝나면은 계속해서 라운딩 하도록 조작을 해놔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켜야 되거든요. 그 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작해 놓은 줄 알았다는 거야. 예. 그게 아닌데. 근데 한 라운딩이 다 끝난 다음에, 그리고 요거 라운딩 중간쯤에 한 3분의 2쯤 가가지고 그때부터 막 다시 이제 성령님이 하나님 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제 막, 회개도 나오고 막, 울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라운딩이 끝난 다음에 다시 원상복구가 딱 되더라고. 그 다음날 해도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날 해도 똑같이 나오고, 다 옛날식으로 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이거 아무리 조작을 하려고 해도 조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 똑같이 해보라 그랬더니 똑같이 가서 눌렀는데 이제 똑같이 옛날처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희한하죠. 성령님이 이런 것까지도 간섭을 하시나 싶어서. 그래서 그 말씀에서 나한테 알려주신 것이 뭔가 하면 네가 매일같이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이 있으면 다음번 상황에서 지금 두려움은 이 말씀에 의해서 날아갔다고 한다면 다음번에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네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두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항상 성령 충만함에 머물러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그걸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가 어떤 차이인가를 확실하게 알아봐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것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저도 깜짝 놀랐고 거기 앉아서 듣던 사람들도 다 놀래버린 거죠. 이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게서 다윗이 사자를 곰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칠 때는 다윗이 말씀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한테 달려있다. 할례받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 없다 하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우리들한테 두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공격을 당할 수 있고 공격에 의해서 내가 쓰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내가 내 자신을 성경 말씀을 읽는 것에 내가 계속해서 갖다 위치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곳에 내 자신을 갖다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환경 속에다가 나를 갖다가 위치시키면은 그러면은 거기로부터 나오는 내가 소리를 듣고 그러면은 다시 내가 나를 공격하는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다.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계속해서 우리들한테는 화살을 날려요. 걔들은. 시시각각으로 화살을 한 번 날리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화살을 날리는데 이 화살을 계속해서 날리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는 계속해서 믿음에 머물러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들음에 머물러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듣든지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게 되면 그러면은 얘네들이 꼼짝달싹을 못한다. 그때부터는 내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나올 말씀들이 이제 성령의 검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내가 성령의 검을 그때 휘둘러게 돼버리면은 그러면 나를 괴롭혔던 그 악한 세력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박살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그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열어놓으신 위대한 세계,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그런 세계에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저는 막 이걸 막 경험을 하면서 이런 음성을 막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런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러면 내가 경험을 한 거거든요. 경험을 한 다음에 이것을 사람들한테 딱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듣는 그 사람도 영의 세계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그것을 똑같이 듣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그 음성을 들려줬으면 그 음성 들려준 것을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도 하늘의 음성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 음성을 들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들을 때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감동이라는 것이. 마음의 감동이. 그럼 그 사람도 힘을 얻어가지고 그 사람도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에서부터 해방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처음에 들었던 그 들음의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그 들은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것을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감동이 되기 때문에 그가
이 현실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 것들을 물려쳐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악한 것들의 화살을 물려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자들이 진정한 목회자다. 이게 이 시대의 진정한 목회자들은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평신도 뭐 신학을 했니 안 했니 이런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실상은 이게. 그래서 내가 이런 그것을 듣느냐 못 듣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신학이 필요 없겠네요. 이렇게 이제 또 근데 또 신학이 필요 없다 보면은 난무하지 않겠어요? 나도 들었다 하고 너도 들었다 하고 5만 사람이 다 들었다 하니까 이게 점쟁이처럼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점쟁이처럼.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이제 필요할 때 또 하나님이 하게 하면 또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신학 자체가 우리가 목회자가 되는 조건 자체는 절대 아니다 하는 것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이 듣는 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딱 듣고 감동이 딱 되면은 그러면은 그것을 전달을 할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이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은 목회자들도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들은 말씀들을 증거하게 되면은 저도 거기서 막 감동을 받고 아멘 아멘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 본래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찾아온 게 두려움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부끄러움은 없어요. 그런 말은. 이게 수치 그것도 없어요. 이게 그냥 두려움이에요. 제일 처음에 사람한테 찾아온 게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그들이 본능적으로 행한 것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든 거예요. 그게 본능입니다. 인간의 본능이에요.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두려움 이거 한번 해보려고 인간적으로 용 쓰는 거. 이런 것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 줍니까? 가죽옷을 만들어 주잖아요. 가죽옷을 갖다가 입혀주지 않습니까? 이게. 요렇게만 말씀을 전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인간한테 찾아왔는데, 인간이 치마를 만들어 입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가죽옷을 갖다 입혀줘서 가죽옷을 입었더니 두려움이 없어지게 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 그 집사님한테는. 적용이 된 것이 현실의 세계 속에서 두려움이 진짜 찾아왔는데, 이 말 자체를 성경에는 알고 있었겠지만, 그냥 내가 옷이 하나 있는데 가죽옷인데 예수를 잡아갖고 만든 가죽옷이다. 그거 네가 입을래? 이런 말이 딱 다가왔을 때 그 말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게 됐을 때 그때의 그 감동이랑 그것을 같이 듣는 사람들이 다 감동받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경험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한 것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이것이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이죠. 그 파워, 능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죠.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막 살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거 듣자는 거예요. 이거 들으시면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여기서 전달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제도화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사람들을 막 세워가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그거 하다가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날도 또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을 막 하나님이 이리저리 막 알려주셨는데 그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얘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